네, 갑자기 어린 친구들이 많이 와서 붐비게 되었네요. 네, 우리 청장년들은 앞으로 오셔도 되고, 네. 뒤에 문을 좀 닫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로 3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와 함께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한 구절 이렇게 주님의 말씀 읽도록 할게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도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우리는 천군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시리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오늘 영광이라고 하는 설교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잠깐 기도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의 것들을 봉헌하며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다 대언할 수 없습니다. 기록된 이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드러날 수 있도록 말씀을 잘 설명하고 풀어내는 그러한 성령의 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모든 모인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또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시간 되게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동안에 가장 영광스러웠던 나의 인생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보람있고 정말 자랑스러운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까?
많이 있었겠죠? 이런 질문을 하면 언제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내 인생에 가장 빛나고 영광스러웠다. 근데 반대로 이런 질문도 있죠. 그렇다면 당신의 생애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어두웠던, 가장 수치스럽고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습니까? 그때는 언제였습니까? 이런 질문을 또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였습니까? 그 영광스럽던 시간과 그 힘들고 기억하기도 싫은 그런 인생의 가장 힘들었던 시간, 그 두 시간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둘이 좀 연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전혀 다른 시점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좀 던져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영광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그런데 그 영광스럽던 그 순간과 예수님께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아주 묘하게 중첩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셨는데요. 배경을 좀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체 공생의 사역을 3년, 만 3년 정도 사역을 하셨는데 그 맨 마지막 주간, 유월절 때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죠. 원래 유월절을 기념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먹고 제사 지내고 이렇게 하는데 그 유월절 어린 양이 상징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인간의 죄를 유월절 어린 양처럼 대신 그 형벌과 저주를 받아서 피를 흘려 죽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과 저주가 넘어가는 유월절, 유월 패스오버 하는 그런 절기에 실체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이셨고 바로 예수님이셨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며칠 후면 그 유월절 날이 되어서 팔려서 죽임을 당하시는 그 며칠 남지 않은 기간, 요 본문의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래서 참된 평화가 무엇인지, 오늘날 유크레인, 러시아 이런 전쟁이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제국주의적인 팽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하는 이 제국적인 이런 것에서 다 독립하고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각 나라로 흩어졌었죠. 근데 그 세력이 유럽, EU 이런 유럽 세력, 나토 세력과 충돌하는 순간에 러시아가 그쪽에 우크라이나가 붙을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침범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정치적인 이런 전쟁이 일어난 이런 상황들이죠. 이런 방식으로가 평화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셔서 진정한 왕이 나귀를 탄 모습으로 겸손하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그러나 참된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호산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상황에서 몇몇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요한복음에만 알려져 있는 사건입니다. 언제였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만은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몇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디였을까요? 언제였을까요? 이방인이었는데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이 일이 왜 일어났죠? 유월절 동안에 명절에 하나님을 섬기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올라온 이방인들이 있었고, 이방인들은 성전에서 그 당시 성전의 법에 따르면 성전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제한되어 있는 곳에 가서 멀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근데 예수님에게
그 이방인 몇몇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예수님에게 직접 갈 수가 없어서 베세다 사람인 제자 빌립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빌립도 이 이방인을 예수님이 그냥 받아주실까 반신반의 확신이 없어가지고 친구였던 안드레, 예수님보다 조금 더 가깝나요? 그런 게 있었을까요? 어쨌든 안드레에게 가서 또 물어보죠.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이 받아주실 건가? 이렇게 해서 서로 의논을 해가지고 예수님께 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아마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나귀 타고 들어가셨을 때 성전을 다시 한번 청결하게 하는 사건을 또 일으키시는 것이 다른 복음서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곳은 하나님께 온 만민이 와서 예배하는 곳이다. 이렇게 강하게 선포하시죠. 아마 그 얘기를 듣고 성전들 이방인의 뜰에 있던 이 이방인들이 용기를 내서 예수님을 좀 더 가까이 만나보고 싶다.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게 맞다면 이 사건이 벌어진 장소는 성전 뜰이었고 또 그날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을 청결하기 위해서 약간 시위를 벌이신 그 당시 성전의 전통을 부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참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굉장한 도전을 하시는 그런 시점에서 이방인들이 좀 생각해보면 놀랍습니다. 유대인들,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라고 자부하던 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성전과 전통과 잘못된 형식만 남은 그 예배를 뒤집어 엎어버리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그 기능과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한 목적이 그것이고 성전을 세운 목적이 그것인데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진정한 성전이다. 이렇게 선포하셨었죠. 그렇게 하실 때에 만민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의 클라이맥스 같은 역할을 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구원자,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가 아니라 이방인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얘기를 전해 들으시고는 예수님께서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이라고 자기를 지칭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사람의 아들 딸들인데 예수님도 그런 한 사람이 되었다. 이것을 얘기하는 인자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지칭하는 것이죠. 근데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방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한다는 이 사건을 아마 이게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고 생각했는지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는 전혀 기록되지 않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요한은 그것이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드디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심상치 않은 되게 비중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자, 여기서 때라는 것, 이 때, 예수님에게 있어 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였죠. 예수님이 사실 유월절 전해 초막절 때 자기 형제들과 절기를 지키러 올라갈 때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얘기하죠. 당신이 올라가서 좀 인기를 끌어봐라. 이 갈릴리에서만 활동하지 말고 주로 예수님께서 2년 반 갈릴리에서 사역하셨거든요. 이제 절기 때 예루살렘 수도로 가가지고 당신의 지식과 당신의 능력을 좀 보여서 인기를 구가해봐라. 이렇게 동생들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거절하시거든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때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무슨 때인지 제자들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때였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드디어 내 때,
인자가 영광을 얻을 그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영광을 얻는다. 인자가 영광을 얻는다. 무슨 때를 말하는 걸까요? 한편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오해할 수 있는 여지는 있었죠. 드디어 자기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메시아 왕으로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는 왕으로 등극하는 그게 영광일 수 있고 그게 이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예수님도 비스무리하게 오해할 수 있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드디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무슨 뜻일까요? 이것과 관련된 부분이 27절 말씀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조금 이따가 보고 27절에 보면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또 잠시 후에 드리십니다. 이 말씀하신 다음에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이 때를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때라고 하는 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처해 있는 이 상황,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에 좀 감정이입을 좀 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올라오셔서 이때 그렇게 기다려왔던 그때 그러나 하나님께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렇지만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이때에 왔습니다 라고 하는 이때 그리고 이렇게 또 기도를 이어서 하십니다. 28절에 보면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자, 앞에서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이것을 말씀하셨죠. 근데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누구의 영광을 얘기하는 것인가? 이렇게 인자, 예수님 자신이 영광을 얻을 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영광을 얻을 때인가? 이게 이제 헷갈릴 수 있는데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일치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제가 읽어드리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요건 겟세마네에서 드리는 기도인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심으로써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심으로써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이 일을 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광은 예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은 일치하고 있는 영광이죠. 그래서 이곳에서도 인자가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이렇게 기도를 이어서 하시는 거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자, 그러면 문제는 이것입니다. 어떻게 이때가 도대체 뭐고 어떻게 함으로써 인자가 영광을 얻는다는 뜻인가? equal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광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똑같죠. 내가 영광을 얻는 것 그리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죠? 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정답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의.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냐? 그렇게 함으로써 나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시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냐? 그렇죠? 그런 질문들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또 적용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근데 이 기도 앞에 이제 이 기도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는 것이었죠. 근데 거기에 그 성전 뜰에서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나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니까 하늘에부터 소리가 나서 하시는 얘기가 또 영광에 대한 얘기였어요. 28절 보십시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래서 제자들은 무리들이 천둥이 들렸다. 하늘에서 소리가 났는데 잘 듣지 못한 사람은 천둥 소리가 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천사가 말한 것 같다 이런 말씀도 했지만 예수님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한 것이다. 예수님은 이미 그걸 알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내가 이미 아버지의 내 이름을 이 말이겠죠. 영광스럽게 하였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자기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말입니까? 설교는 안 하고 자꾸 질문만 하니까 그렇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와닿는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 아버지의 이름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3년간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드러내는 계시하고 나타내는 일을 하셨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능력과 기적도 행하셨고 진리에 대한 말씀을 드러내셨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통해서 밝히 드러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생애 3년간 특별히 공적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물과 같은 제사와 같은 예수님의 삶과 사역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한 것이었다라고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것이죠. 자, 그런데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행한 공적인 사역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결정적이고 클라이맥스 같은 절정과 같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게 무엇일까? 뒤에 보면 이제 32절 있습니다.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네. 이 소리와 함께 예수님은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고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날 것이고 내가 땅에서 들리게 되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또다시 하게 될 그때가 바로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서 들린다는 얘기를 요한복음에서는 초기부터 해오셨죠. 요한복음 3장에서부터 첫 번 유월절 올라오셨을 3년 전에 그때도 니고데모에게 내가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땅에서 들려야 할 것이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예수님이 땅에서 들린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땅에서부터 붕 들리시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나무에 달려서 나무 위로 땅에서 들리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첫 번째 의미죠. 옛날에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서 나무 장대 위에 높이 달아가지고 사람들이 쳐다보게 했죠. 그래서 그것을 보는 자마다 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처럼 나도 나무에 달려서 들려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가장 극악한 처형을 당하시는 것이 땅에서 들리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냐, 어떻게 인자가 영광스러운 것이냐라는 것이죠. 자, 근데
이 말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나무에 달려 들리시는 것이 동시에 그 다음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진짜 들리시는, 진짜 영광스럽고 권세 있는 자리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리로 들려 올라가시는 첫 출발점이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들리시는 그것과 일치한다는 것이죠. 이래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쪽을 가리키는 걸까요? 두 쪽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럽고 정말 상상하기 싫은 큰 비극인데,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땅에서 들리는 것의 첫 발걸음이었다는 것이죠. 그것부터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으로 들리시는 그것과 연결되어 있고, 그것이 일체를 이루어서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고요. 그 뜻에 예수님께서 온전히 순종하셔서 자신을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내어주시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크게 영광을 받으셨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인류를 구원하는 일들이 성취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에게 큰 영광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할 때, 이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를 말하는 것인데, 결론입니다. 그 때는 치욕과 수치의 때가 아니라 영광을 얻는 때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고요.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볼까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영광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는 갑자기 우리가 잘 아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는다. 이 일반적인 원리를 선포하신 거죠. 자연 속에 있는 원리죠. 씨를 심었는데 이놈이 썩어가지고 그 형체가 없어지지 않으면 많은 열매, 나무가 나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 없죠. 한 알 그대로 계속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그 씨가 죽어야지, 자기가 죽어야지 많은 사람의 생명을,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의 시작이 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25절에도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거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생명을 얻고 보존할 것이다,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고 26절에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 있는 곳에서 있어라. 거기에 있어야 되고 그렇게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이 여기시겠다. 이 얘기는 뭡니까? 이 일반 원리를 얘기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만의 영광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기가 죽으면 살고 또 많은 열매를 맺어 참된 영광에 이를 것이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를 지키고 썩고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도리어 영생하도록 얻는, 자기 생명을 얻는 것을 하지 못하고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섬기려면 나 있는 곳에 나를 따라와서 나와 함께 있어라. 그 얘기는 예수님이 이제는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 때가 되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 생명을 내어주겠다. 예수님의 비전은요, 그렇게 함으로써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셨던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너무 즐겁고 해피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를 연상시키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는 토로하고 있습니다.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너무 괴롭다. 상당히 인간적인 모습이죠. 이 괴롭다는 이 표현은 마음이 동요된다, 공포스럽다, 경련이 일어난다, 충격스럽다, 이런 표현입니다.
내 마음이 지금 되게 혼란스럽고 고통스럽다. 왜냐하면 죽어야 되는 그 시점이거든요. 내가 죽어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막상 죽을 걸 생각하니, 그래서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여기에 대한 학자들의 또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성경 번역에 보면, 영어로 보면 여기다 물음표를 달아요. 그래서 나를 아버지여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렇게 했으니까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말해야 되겠느냐 라고 하는, 뭐라 그러죠? 수사적인 표현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구원해서 이때를 면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진지하게 기도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원문 자체에서는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이 괴로우셨기 때문에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는 이 겟세마네를 연상시킨 이 기도를 그 성전에서 사람 제자들 앞에서 하신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괴롭고 죽음 앞에 처했을 때는 굉장히 약해진 모습.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습니다. 이때를 피하고 싶고 이 쓴 잔을 마시지 않게 옮겨지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를 겟세마네에서만 한 번 기도한 게 아니라 평소에 기도하셨다는 것이 여기 나타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때를 위해 오셨는데 막상 그때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아셨지만 스스로 마음은 너무 괴로우셨고 이때에서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정말 진솔하게 솔직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러나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이 길을 가겠습니다 라는 결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여 결심을 하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나를 부르신 이때 죽음의 그 길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겠으니 그렇게 하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했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겠다. 너의 헌신과 자기 생명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아서 영광스럽게 영광을 받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요 30절이 온 것입니다. 31절 이제 이것도 이때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을 것이냐 살 것이냐 고민 가운데서 죽음을 선택하고 순종의 결단을 하시는 기도 중에 이렇게 하셨을 때에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 이 세상의 임금 사탄 마귀죠.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왕좌에 있던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인간의 생명을 인간을 주장하고 정상적인 권력은 아니지만 인간이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을 내어줌으로써 사탄이 죽음을 지배하던 그 시대. 그러나 이제 그 자리에서 사탄이 하야해야 되는 왕좌에서 내려와야 되는 때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르렀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임금이 되어서 등극하시는, 그래서 땅에서 들리는 것이 바로 그렇게 연결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시고 세상을 다스리던 사탄은 그 왕좌에서 떨어지게 되는 그 결정적인 변화와 그 순간이 이렇게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구원의 길이 열려서 모든 사람을 주님께로 이끄는 구원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밀이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일들이, 그래서 33절에 사도 요한은 명확하게 이 말씀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에 대한 것을 보이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영광은
가장 수치스럽던 십자가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아니었어요. 죽는 것은 먹기 싫은 거 억지로 먹고 그 다음에 몸이 건강해져서 보약이 되겠지. 이런 것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수치를 잘 겪어내면 그 결과로서 영광이 온다라는 것이 아니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수치스럽고 죽음이라고 피하고 싶은 그 자체가 주님께는 영광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피하고 싶은 수치와 모욕이 아니라 십자가 자체가 예수님에게는 큰 영광이었다. 그래서 이때를 통해서 인자를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예수님에게는 십자가의 죽음이 영광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그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고 양떼를 위하여서 목자가 목숨을 버리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큰 영광이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고귀하고 놀라운 사랑이었기 때문이죠.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오늘 이 말씀을 좀 적용해 볼 수 있다면 어떤 것이 있어요? 여러분의 생애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 저에게 있어서는 20대 초반에 복음 앞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결심을 하게 되는 제자로 부름 앞에 응답하는 그런. 근데 그때가 정말 힘들었던 게 그렇게 제자로 결단을 했는데 제게 다가온 것은 굉장한 회의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내가 삶을 여기에 전체적으로 들여도 괜찮을 것인가 하는 의심과 회의와 두려움들이 몰려왔죠. 그리고 제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사실을 계속 뼈저리게 느끼는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2학기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믿음도 없고 확신도 없고 이런 자격 없는 존재가 어떻게 살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죽음도 생각하고 정말 좌절하던 때가 있었죠. 근데 그때 그래도 들은 복음 앞에서 내가 제자로서 삶을 살고 하나님 부르신 그 길로 가야겠다는 마음 이것들을 가지고 있었을 때 가장 인생의 힘든 20대에 있어서는 제일 힘든 결정이었지만 그것 자체가 저에게는 가장 큰 영광스러운 결단의 시작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는 이것이 영광스러운 것을 위한 수단이나 통로가 아니라 그 자체,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죄인들의 생명의 가치를 받아들이고 높이고 내 생명을 그것을 위해 바꾸는 이런 죽음의 결단을 하는 그 고귀한 사랑이야말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정도의 영광스러운 사랑이었기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는 피하고 싶은 수치와 모욕과 고통이 아니라 영광이었다는 것이죠.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역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저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떤 것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지금 눈앞에 보이는 열매가 잘 없는 그 길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고 많은 사람들을 위한 섬김과 희생이고 정말 내가 죽어지고 내 명예를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낮아지는 그 길로 주님이 부르실 때에 거기에 응답하는 그것은 사람들이나 세상이 보기에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리 썩어져 버리고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 고귀한 순종과 헌신이야말로 영광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통합적으로 나중에 아름다운 열매들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는 그 영광의 자리로 이어지는 들림이었다는 것이죠. 십자가가. 그렇게 이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주님이 계신 그곳에 기쁨으로 응답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광의 초대가 맞습니까? 죽으라는 주님을 따라서 주님을 위해 주님의 나라의 진리와 그 사랑을 위해 자기를 구체적인 것은 가족 간의 관계, 친구와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 자기 자존심을 죽이는 거죠. 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품기 위해서 자기의 자존심과 내 권리와 내가 할 수 있는 말들을 내려놓고 죽이고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너는 자존심도 없냐? 너는 무슨 말도 못하냐? 주장할 수 있는 권리도 없냐? 이렇게 자기를 죽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할 수 없이 억압당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죽이듯이 포기하고 내어주는 그걸 통해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고 끌어안는 것이라면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자체가 가장 고귀한 영광이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길을 주님께서는 가자고 그 길로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영광에 관한 십자가에 관한 우리의 개념이 이 역설이 우리의 것이 평생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관점과 가치관으로 싸우고 자기 자존심 스스로 높이려고 하면 낮아지는 것이고 주님 앞에서 자신을 이렇게 죽여나갈 때에 주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영광이 우리의 것이 된다. 이 놀라운 비밀을 모두 깊이 깨달으실 수 있기를. 짧은 30분 가지고 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한 주일 동안 묵상하시고 삶에 적용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차지하시고 획득하시고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마지막 유월절 그 성전에서 제자들 사람들에게 하셨던 이 말씀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명확하게 기록되어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깊이 다가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참된 영광이 무엇인지 인자가 들리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 보좌의 우편으로 이어지는 진정한 영광인 것을 저희가 알고 주님 계신 그곳에 따라가고 그곳에 함께 있는 주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